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이 11월 첫날이자 추수감사주일이죠. 정말 시간 빠르게 흐릅니다. 이제 올해 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신없이 지나가던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그 예정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해야 되고요. 이 주님 안에 머무른 것은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또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신앙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는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첫 열매, 그러니까 땅에서 수확한 그 첫 열매들, 그리고 11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일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병살과 그 위험과 이적과 사사를 우리에게서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인하고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주제에 맞게끔 하나를 고른다면, 사람은요, 짐승에 비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흔히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또는 스승의 은혜, 또는 지인들의 은혜, 그렇죠?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의 은혜, 그리고 국가나 또는 사회에 대한 그런 은혜 정말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모든 것을 나무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악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절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의인들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의인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혹시 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이 숨 쉬는 것은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숨 쉬는 것 자체도 너무 큰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누게릭병이라는 것 아시나요? 누게릭병.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이렇게 근육들이 말이죠. 이 모든 근육들이 이축되고 약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사지가 다 마비돼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언어 장애가 오고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근육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결국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쉬는 것 이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라고는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란 사막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인간은 정서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받아요. 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시를 만들면 뭐부터 만드냐면요, 공원부터 먼저 계획합니다. 어디에 공원 부지를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리고 쉴 곳과 놀 곳과 또 먹을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삶의 재미를 못 느끼고 이렇게 사나워집니다. 그리고요, 강팍해지는데, 자, 이런 걸 볼 때 40년 동안 그런 광야라고 황량한 그런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들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요. 이런 삶이 정말 그들에게도 굉장히 고달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라고는요, 눈꼽만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말이죠,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배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엄청난 노동력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무자비한 이런 폭력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 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은요, 이런 좀 이렇게 볼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거, 입는 문제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혹독한 노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정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한계가 있죠. 시간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데 조금만 참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냐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뭐 비누아스도 될 수 있고요. 아론과 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죽였던 아방 시대 말입니다. 이때는 이 아방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냥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숨겨두셨죠.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놓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같은 데 말이죠. 성경책만 소지해도요, 진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오래 가면 3년, 빠르면 3개월 안에 아사하거나 혹독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잖아요. 자, 이런 곳에도 지하 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어느 시대나 그래도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 핍박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진짜 세상 유혹이 강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 이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애로울 때, 이럴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고마우면은 막 뭐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말이죠. 아니, 줘도 뭐 이 땅을 주냐? 좀 좋은 거 주지.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거나,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이러면은 어때요? 아유, 내가 괜히 줬나 봐. 아유, 저 싸가지 되게 없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똑같아. 특히 부모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 말씀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특히 부모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적든, 그것이 많든 작든 간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가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흡하는 것 그 자체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다 할지라도 주신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그냥 찾아서라도 억지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몇 년 전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그 대장암이 재발해가지고요, 네, 다 죽게 된 상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고침을 받으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 살만하니까 도망갔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감사를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을 절대로 못 받죠. 근데 이 자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다시 재발해가지고요. 재재발입니다. 재재발해서 거만 미주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대장암은 재발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발을 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7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하고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누가 앞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애로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 환경을 그대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다 가져가지 않고 그래도 조금 남겨놔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목숨 걷어가지 않고 그래도 그 정도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실까요? 못할까요? 감당 못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다?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만물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라고요? 만물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수확 얻지? 매년 수확 얻는다. 그러면 그 수확 얻는 것 중에서 만물이 뭐예요? 만물이라는 건 첫 것을죠. 가장 먼저 수확한 첫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만물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물을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만물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만물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것에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골라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만물을 바침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여기서 너무 믿음 좋으신 분은 다 드려도 하나님 먹게 살게 해주시죠.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정말 특등 믿음이고 우리 보통 대답은 다 드리면 우리 못 먹고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 그런다? 만물을 드려라. 10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시침이 딱 되고 안면 몰수하면은 이게 말이죠.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면피예요. 네, 인면수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만물을 드리는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데 만물은 밭에서 나는 거, 뭐 이렇게 논밭에서 나는 첫 것만이 되지만 이걸 영적으로 다시 또 뿌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린 것,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이것도 만물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새벽 예배도 만물이 될 수가 있고요. 소득의 11조 만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의 전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이것도 다 만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 집에 필요 없는 것들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만물이라는 의미 속에 첫 것이라는 의미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니까 다 달라고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만물을 달라는데, 일부만 달라는데 그것을 못 준다면 우리 도둑놈이죠. 그죠? 표현이 가격합니다. 그런데 도둑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복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만물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만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밭에 나오는 소산만이 논밭에 나오는 소산만이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짐승의 첫 것들 심지어 사람까지도 첫 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것만 내 것이 아니라 그건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말이죠. 출애굽할 때 그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때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만물을 드릴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만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고요, 진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라고 그랬죠. 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읽는 것이 좀 싫어졌어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각종 절기마다 절기 헌금을 드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만물이라든가 월삭이라든가 뭐 안식일이라든가 성전을 출입하면 또 출입할 때마다 성전서라든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3년이 되면은 3년째가 되면은 11조를 더 한 번씩 드립니다. 그게 구제의 11조거든요. 근데 이 구제의 11조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한 것은, 이걸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고아와 가부와 내인과 나그네들을 구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당신에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웃에 있는 소외된 백성들과 함께하라고, 형제들과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도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이래요.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고 진짜 팍팍해서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형제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제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돌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베풀면 베푸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막 퍼주지 않아요. 구원은 공로도 대가도 없이 주시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내세의 상급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형제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고 형제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아니 11조 하는 것도 내가 팍팍해서 정말 죽겠는데 목사님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막 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입의 거의
30%입니다. 30%에 달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나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30%? 100만 원 받아가지고 300만 원 받아가지고 90만 원 띄워버리면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계 부의 27%를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그 엄청난 부의 27%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30%를 갖다 바치는데도 세계 부를 거머쥐게 했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바로 저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이 구제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이관된 듯한 느낌이에요. 자, 그 세계 각 나라가 전부 다 나라마다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라에서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 사회복지 제도의 원래의 근원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도우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의를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홈스 집사님처럼 그 못 받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부 혜택 이거 못 받는 것도 바보예요.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길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이것도 구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이렇게 베풀어서 하는 것도 구제지만 그런 것도 구제입니다. 왜? 정부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정부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제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쌀이 없어서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난할수록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해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죠? 복음을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많이 누려도 권세가 있고 돈 있고 그래도 이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그 양심에 마비되고 타락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살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폐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복음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물질적인 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넉넉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공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